찬양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그렇게 찬양했는데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시고 그 기쁨을 세상에 알리는 모든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그리고 또 구역연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오늘 교구관리부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리기 전에 낮에 교구관리부 임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는데요. 식사하면서 나눈 말씀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제가 코로나 지나면서 구역 모임 다시 시작할 때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걱정이 많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섬겨주신 모든 분들 앞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역장, 또 권찰, 그리고 또 구역 모든 식구들, 또 이 모든 구역 권찰들을 이끌어 주신 교구관리부 임원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더라고요. 은혜가 카리스인데요. 이 카리스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카리스, 은혜, 선물이라는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카라,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 한영의 모든 구역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목회하면서 늘 돌아보면 생각하는 거예요. 앞을 보면 걱정하는 일이 참 많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겠죠. 걱정을 짊어지고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룰 때도 있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하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앞날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앞날을 기대하며 살아야겠다.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돌아볼 때에 앞으로 행하실 것을 걱정하기보다 기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의 목회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11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는데요. 제가 처음 이 호세아서를 묵상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여정을 쭉 보니까 2024년 마지막 주일까지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장씩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류한솔 목사님께서 호세아서 말고 다른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너뛰고 전하려고 보니까 그 뒤에 또 호세아서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해야 하는 또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처음의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야겠다 싶어서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연합 구역 예배로 모인 만큼 11장 말씀을 구역원들과 함께 어떻게 은혜를 나눌까 할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호세아서 11장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돌봄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불러내셨는데 언제 불러냈냐면 이스라엘이 언제였을 때요? 어렸을 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하죠. 이 어렸을 때라는 이 말이요, 어리다라는 말이 키나르인데요, 나르라는 단어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사춘기 청년이요, 청소년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 어린이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어른도 아닌, 몸은 성년처럼 커갔는데 마음이나 정신은 여전히 어려서 부모의 보호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기의 때라는 거죠. 누가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 청소년의 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 말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청소년 시절에 저에게 뭐라고 하면 나름대로 사춘기다, 나는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지금은 말 좀 안 들어도 엄마가 좀 이해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청소년들이 그런 시기를 지내죠. 부모님 말씀 듣고 싶지 않을 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가 그런 사춘기 시절과 같은 그런 때를 지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춘기 같은 그 시절을 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셔서 아들 같은 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말씀하시죠. 근데 그렇게 불러냈는데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절이요.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말 좀 들으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점 멀어져 갔다고요. 그리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에게 분향하며 살았다라고 하죠. 이 바알을 섬기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앞에 늘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들지만,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다신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풍노도의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훨씬 더 유행에 민감한 때에 훨씬 더 부자인 나라에서 섬겼던 바알,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다 섬기는 우상, 그거 한번 섬겨보고 싶은 거죠. 어릴 때는요, 철없을 때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죠. 또래 친구들이 뭐 하는지, 다른 나라 친구들이 뭐 하며 사는지 그 유행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입니다. 부모님 말씀이 아무리 귓가에 맴돌아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뿐이죠. 한참 전에 우리나라에 폭주족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길거리마다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개조해가지고 쇼바를 높이고 막 부릉부릉부릉 빵빵거리면서 엄청 다녔어요. 영등포도 많이 다녔죠. 제가 그때 대학로에 있을 때였는지, 대학로 방송국에서 대학로에서 이렇게 폭주하는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그 아이들 뒤에 앉아있는 여자아이를 불러다 놓고 세워놓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소리 지르고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 여자아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서 쳐다봐요. 부러워서 쳐다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철없는 시절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철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때는 모르는 거죠.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겁니다. 그 TV에 나온 그 어린 친구들의 부모님이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 애타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철없는 아이를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며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3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걸음을 가르쳤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떠한 시기라고요? 청소년 시기라고요. 나를 걸음을 가르치는 건 아장아장 걸음을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라 갈 길을 지도했다는 거죠. 걸어가야 할 길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야 할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또 내 팔로 안았음에도, 팔로 안았다는 것은 감싸 안았다는 것이 아니라 팔을 잡아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곁에서 지도해 주신 거죠. 너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열심히 팔 붙잡고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간섭이라고 느끼고, 회방이라고 느끼고, 구속이라고 느끼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내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애가 타실까요? 그 마음은 부모가 되어보기 전에는 모르지요. 나중에 철이 들고 결혼해서 부모가 되어봐야 얼마나 자녀를 키우는 게 애가 담는 일인지, 애가 타는 일인지 그걸 깨닫게 되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철부지 우리 아들, 우리 딸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가야 할 텐데 늘 마음은 한결같아요. 그러나 자녀들은 늘 부모에게 이야기하죠. 간섭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은 한결같죠. 언제든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은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깨달을 때가 되면 정말로 철이 들은 거죠. 하나님은 철부지 이스라엘이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손수 이끌고 다니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일일이 속속들이 가르쳐 주셨지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이요.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은 2절 말씀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르치시고 이끄셨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사람의 줄이 곧 사랑의 줄이라고요. 사람의 끈이 사랑의 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바알을 섬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장수하는 비결이다. 너희가 잘되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지도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거죠.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끈으로, 사람의 끈으로
선지자들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 가시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먹이시고 위로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끈을 통해서, 사랑의 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내 인생,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사람의 끈을 통해서 역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풀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역 안에선 구역장이 사람의 끈이 되어서, 사랑의 끈이 되어서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구역권찰 세워주신 겁니다. 구역권찰이 사랑의 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권찰은 늘 위로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가르치고 싶은 마음, 지적하고 싶은 마음 많겠지만 그게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멍에를 풀어주고 위로해주고 또한 먹을 것을 그 앞에 둔다라고 말하지요. 밥도 사 먹이고 커피도 한 잔 사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끈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역장 권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역 권찰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적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좀 더 구역 식구들과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라고 주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이미 그럴 지혜와 말의 힘과 또 물질의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세우실 때에 사람의 끈, 사랑의 끈이 되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조금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 안고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길에 청지기로 살게 되시는 우리 한영의 모든 구역장 권찰님들이 되셔야 할 것이죠.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을 듣지 않아서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두 가지지요.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과 걸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곳 아수르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와야 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아수르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죠. 철부지대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고난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때가 더 좋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다. 애굽 땅에서는요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었고 그때는 떡 배불리 먹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근데 정말 그랬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착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어요? 풍족하게 살았어요? 아니요. 종으로 살았지 않아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노역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광야에 있을 때 옛날에 그때가 좋았지. 어쩌다가 한번 고깃국 먹었을 때, 정말 어쩌다가 한번 떡 한 번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그리우니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옛날이 좋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참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참 내가 젊고 그때는 같이 어우러져서 국수도 삶아 먹고 만두도 빚어 먹고 그때 참 좋았어.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참 좋았어. 그때의 좋았을 때의 추억 속에 사는데 사실 그때 잠깐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 좋았을 때의 추억만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국수 삶아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는 국수가 6층에서 매주 먹으니까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국수 말고 밥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밥이 더 좋으니까 국수 삶지 말고 밥 달라고 얘기하세요. 요즘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때 국수 삶아 먹던 생각이 아련합니까? 그때 젊었거든요. 그때 즐겁게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밤새 재미난 이야기 했던 그 추억이 있어요. 그 추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추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사실 돌이켜보면 지금 먹고 싶은 거 더 풍족하게 먹고요. 지금 기도하면은 더 따뜻하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땐 추워가지고 웅크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착각이죠. 지금이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갈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더 잘 갖추어져 있어요. 따뜻한 난방도 되고 먹을 것도 많고 과일도 얼마나 달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 있는데 기도 안 해요. 옛날에 그렇게 밤새 기도했을 때가 좋았지.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 때 밤새 기도했는데 지금 먹고 살만한데도 밤새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말로는 그러는 거죠. 옛날이 좋았지. 그때는 밤새 기도했는데 은혜가 넘쳤는데 지금은 은혜가 안 돼.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선 안 되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금까지의 은혜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더 깊은 신앙으로 발돋움하라 하시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 지금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진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은 늘 탓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애굽에서 고깃국 먹을 때가 좋았지. 떡 쌓아놓고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어. 그때 잠깐 그때의 추억으로 돌아가면서 지금의 게으름을 영적 나태를 탓으로 하는 거죠.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옛날보다 더 시간도 많아졌고 옛날보다 더 따뜻한 방에서 옛날보다 더 풍족하게 먹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 읽으면서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머리로는 잘 아는데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나태 속에서, 영적인 교만 속에서 옛날이 좋았지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5절이요.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애굽 땅이 좋았지,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싫어하니 애굽 땅으로도 돌아갈 수 없으니 너희는 곧 이제 아수르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너희의 임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아수르 사람에게 가서 아수르의 임금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아수르 임금은 사랑의 임금이 아닌 거죠. 애굽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수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죠. 7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다고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하나님의 처절한 부르짖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끝끝내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내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끝끝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텔루임인데요, 기본적인 어원은 구부러져 있다는 겁니다. 곧게 되어 있지 않고 구부러져 있어요. 똑바로 얘기해도 거꾸로 간다는 것이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구부러져 있어요. 고칠 수 없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말해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해도 구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참견이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마음대로 구부러지게 해석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수도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스스로 구부러진 것이 아니라 죄의 습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불순종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무슨 얘기를 해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라고 말할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은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잘 보세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나 불평합니다. 맛있는 걸 줘도 불평하고, 좋은 곳에 가도 불평하고, 뭐 불평할 것이 없나? 불평의 은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래요. 근데 반대로요, 감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죠.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너무 감사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고마워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좋다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옆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요. 습관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습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그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죄의 도구로 사용하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무엇을 보든지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니 나는 지금 알 수 없으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셨을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받아들이는 거죠. 남들은 다 불평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평할 거리들, 우리의 마음을 굽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주님 앞에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져갈 때에 주께서 그 굽은 마음을 펴주시고 그 불평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수르에게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얘기하겠지요. 아수르에서 크게 호되게 당한 것이 나에게 은혜였다고 고백할 날이 있을 것이죠. 아직은 잘 모르지만 기도하며 기대하며 그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죠. 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성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였던 도시. 그러나 그 도시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주님 약속하고 계시죠.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놓으셨나? 그 고난 속에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왜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고요. 여기서 나의 긍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니훔인데 평안, 위로라는 뜻인데, 이 평안과 위로는요 조금 특별한 평안과 위로인데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어주는 위로, 그 함께 울어주면서 함께 겪는 그 위로가 바로 니훔입니다. 공동체적인 위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는 말은 멀리 서서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며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플 때,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실까? 멀리 서서 보면서 거봐, 내가 말 잘 들으라고 그랬지? 너 나를 떠나더니 너 고소하다, 너 좀 맞아야 돼 라고 멀리 서서 웃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그 자리 곁에서 주님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시며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겠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이 언젠가는 끝날 것임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며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곁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변함없인 그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응답의 기도,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